의 제목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정말 유명하죠. 계란으로 바위 친다 라는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어떤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크게 환호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연약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강한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대면해야 되고 만나고 그 어려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짧았지만 설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은 조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밉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루살렘 남서쪽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소고, 아세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 에베스담밋, 이 지역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산 가운데 평야가 있고 거기에 지금 약간의 우기가 되면 강이 생기고 대부분은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골짜기를 놓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골리앗은요, 성경에 오늘 그의 이 키가 얼마냐고 하면 6규빗 한 뼘. 6규빗은 뭐냐면요, 이 엘보에서 이 미들 핑거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요. 대략 성인의 사이즈가 45cm 정도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뼘, 한 20cm 정도. 저는 좀 손발이 작아서 미달이지만, 그래서 6규빗 한 뼘, 대략 따지면 미터로 따지면 거의 3m에 가까워요. 풋으로 따시면 거의 9.5풋에 달해요. 거의 저의 2배 가까이 거인이 딱 나타난 거죠. 일반 사람보다 뭐 말도 안 되는 거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군대를 향해서 소리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지금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골짜기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고, 만일 블레셋이 이겨, 골리앗이 이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블레셋을 섬길 것이니라. 이걸 며칠 동안 했냐면요, 40일. 예수님 금식 며칠 하셨죠?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숫자 대동소이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그 큰 거인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데 거기다 고함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한 명 뽑아서 나랑 1대1로 애들 말로 맞짱 뜨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진 쪽이 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서워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왕인데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태준이하고 주한이 지금 핸드릭이 와 있는데, 태준이는 안 왔구나. 제가 주한이하고 우리 핸드릭하고 싸워서 제가 지겠냐고요. 힘으로 이기죠. 봐주는 것 뿐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막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두려웠냐면, 뭐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좀 전에 6규빗 한 뼘,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아마 교회에 다음 주에 골리앗과 같이 한 2m 넘는 사람이 딱 교회 오면 다들 이러실 거예요. 보통 사이즈가 아니니까 놀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에너미, 적이다, 원수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키만 커요. 갑옷 입었죠. 투구 썼죠. 창자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창자를 갖고 있죠. 왜 두려워했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현상에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이 돼요. 싸워볼 마음과 생각이 그냥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은 쉬는데 어떡하지? 어차피 끝난 게임인데 못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따라 데이빗이 등장해야죠.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 3명 정도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성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지금 이렇게 딱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또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아버지한테 와서 다시 형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살아있고 잘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라. 갔다 와.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딱 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아침마다 40일 동안 지금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다윗이 듣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일반 사람들처럼 골리앗의 체구와 그의 키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모에 보이는 현상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쯤에 3번째 줄에 이 할례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주일날로 얘기하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어노인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 세상 사람이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구약에는 할례이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고요,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례 받았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 누구죠? 저 누구예요? 목사 최진,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 이게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두 딸한테는 아버지가 되겠고, 와이프한테는 남편이 되고요, 저희 어머니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겠고, 이게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은 할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음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눅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언약이 됐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가 바로 할례였는데, 이것은 어느 때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 너하고 약속하고 싶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할례받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을,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어를 하나 선택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도 본문 말씀에 잠깐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찬양을 사무실에서 듣고 들어왔거든요. 어떤 유명한 한국 복음 성가 사역자가 불렀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들은 육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버렸어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존재로 내팽개쳐 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배짱이 생기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안 좋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이렇게 돈도 뺏기고 이렇게 몇 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아버지를 마중 가는데 막 동네 나쁜 형들이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주워받고 막 이렇게 겁주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직전에서 내가 우리 아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딱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딱 만나갖고 올라가는데 딱 걸린 거죠. 그 나쁜 형들이 거기서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저 형들이 나 이렇게 겁주고 주워받고 알밤 주고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가자.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한 3명 정도 기억해요. 이놈들, 니들이 우리 아들 겁주고 이놈 새끼들. 그러니까 막 어른이 와서 하니까 이제 겁먹은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당당해졌어요. 그 형들이 저를 못 건드려요. 전 진짜 친형이 없어서 그런 게 되게 막 안타까웠거든요. 누님이 가끔 싸워주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다윗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다윗은요, 지금 전쟁할 마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은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만만하게 볼 만한 신체 조건과 나이와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골리앗은요, 강한 존재였어요. 다루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덩치만 큰, 머리에 등건 없는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더 강대하시고 크신 것을 다윗은 소유했거든요. 골리앗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할례받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형과 국민들에게, 왕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인간한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냐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무모하다, 어리석다, 그게 되겠어? 생각을 해봐, 상황을 봐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봐요. 뭘만 보니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나와 언약하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와도, 이 골리앗이 서 있어도 그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무모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게 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실패도 성공도 과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우에 둘러보세요. 여러분 앉은 자리보다 빈자리가 더 많죠. 우리는 눈에 딱 봐서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왔어? 다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빈자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빈자리에 앉을 만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난다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소망교회는 맨날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건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지?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저는 거반 알아요. 왜 안 나오시는지, 왜 어디 가셨는지 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걱정한다고 그분이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겠어요? 그분이 어디 가셨는데 제가 끌어다 앉히겠어요? 때가 되면 오시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으로 선포하는데, 이 큰형 엘리압이 자기를 만나러 온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맏아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가서 이 큰 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외모만 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얘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일곱째까지 아니야. 분명히 이 집에 있다는데, 왕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데 하나님 없는데요? 물어봐 이새한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냐? 얘 있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뭐하니? 얘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사무엘은요 사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가 베들레헴에 딱 뜨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장로들이 다 와갖고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막내 아들은 양지키라고 지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큰 엘리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들에 양치는 막내 동생 다윗 불러다가 기름 부으니 이 엘리압이 화딱지가 나겠어 안 나겠어? 제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보면 지금 엘리압이 어떻게 하죠? 감정이 있다고요. 지금 속에. 아니 하나님 지금 저런 애를 기름 부어갖고 뭐 했으려고, 우리같이 이렇게 다 잘하고 성년인 우리한테 기름 부어도 지금 참 될까 말까인데, 그런 감정을 있던 엘리압이 다윗이 와서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노를 바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양 지키는 애야. 왜 양 누구한테 맡겼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요놈 봐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저 어렸을 때 구경할 게 재밌는 게 두 가지 있었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요. 세 가지다. 불구경, 물구경, 사람 싸우는 구경. 막 홍수 나는 거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막 장관이잖아요. 막 산에서 바위 굴러 떨어지고, 제가 살던 동네 그랬었어요. 산불 나면 관악산 막 탓하고, 싸움하면 막 그냥 뭐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욕들 막 나와갖고, 그런 구경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엘리압이 다윗이 구경하러 왔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리고 너 네 사명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기 왔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적과 싸우려고 하면 밖에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나를 먼저 격동시켜요. 세상 말로 열받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아직 싸우려고 하지는 않지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 저 인간하고 저거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욕해? 할례 받은 우리를 모욕해? 막 거룩한 분노를 갖고 지금 말을 했는데, 골리앗과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데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다윗을 지금 격동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밖에 어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집안에서 문제가 먼저 일어나요.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다윗은 형과 싸울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감정도 아니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 더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빈자리 놓고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나나 잘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나나 잘하자.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는데.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저 먼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그 분노를 싸워야 될 대상에게 분명한 방향을 적혀놓고 골리앗한테 집중했어요.
형 엘리압하고 말싸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자녀들과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엘리압처럼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포인트하거나 여러분들을 자꾸 실족시키게 만들 때 에너지를 거기다 소비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에게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여기에 빠지면 교회를 사탄은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감히 할례도 안 받은 것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들을, 그 명예를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뛰어넘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를 결정하고 자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저 골리앗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용사임이니라. 사울도 뭐만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 다윗은 아직 소년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용사예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37절에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양들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셨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뭘 더 중요하게 여겼죠? 양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의 그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양을 지키는 것,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자꾸 매여서 이 사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러한 엘리압과 분인나와 환경에 주눅 들고 그들과 싸우다가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들판에서 양칠 때 사자의 공격이나 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다고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시편 23편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으로만, 삶이 안락한 것으로만, 평안한 것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자나 곰의 발톱에 죽을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워서 자기가 맡긴 사명, 그 양떼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부지 중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연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혹시라도 광야에 내팽개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은 저 눈에 보이는 사이즈만 큰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적같건 내가 못 이기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모님 이름, 성함, 조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경주 최씨의 충자, 용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아버지 이름 그냥 이렇게 안 불러버려요. 왜냐? 존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망령되이 이야기하는 할례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버려 두고 있다? 다윗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지만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왕에게 얘기하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사울은요 아직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군복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요. 이게 사이즈가 맞냐고요? 어른용을, 엑셀라지를 스몰에다가 맞추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어봤는데 거추장스럽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무겁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세상은요 칼과 창, 무장하는 거, 웨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고 싸우는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 그것으로 강해져야만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얻어 입었던 군복과 칼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과 우리의 몸짓,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걸 자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게 뭐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아까 소고와 엘라 골짜기 사이에 그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황 집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거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비디오로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엘라 골짜기 그러면 성지 순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양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 조그만 강이 있어서 지금 우기가 아닐 때 건기댐 말라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러한 매끄러운 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길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오는데 첫 번째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할례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발굴이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갔는데요, 놀라워요. 거기서 할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돌들이요, 그 메스, 수술용 칼처럼 안반이 얇게 썰어져 있어서 그게 날카로운 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어요. 거기서
음식에 먹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놀랍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저 엘라 골짜기에도 마새가 소고 저기에도 지금 매끄러운 돌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다윗이 몇 개 집어서 지금 익숙한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그걸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내가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절대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익숙해진 다음에 그것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져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제 1대1로 딱 섰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늘 다은이가 읽어준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아요. 뭘로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걸 붙들었을 때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늘 싸워왔던 방식대로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아시죠? 정확히 딱 끝.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 손 다 내려놓고 감나무 밑에 가서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익숙한 나의 삶에 평범했던 일상들의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사용하신다고요. 죄송스럽지만 사람의 승질머리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성질이 괴팍하거든요. 성질 급하거든요. 막 화딱지 나면 물불 안 가려요. 뭐 지금 다윗의 거룩한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세상적으로 잘못된 어떤 가십이라든지 성적 농담이라든지 저는 그 꼴 못 보거든요. 저는 죽자 사자 달라들어서 완전 박살내버려요. 죄송스럽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못 나오시게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받지만요. 여러분, 소망교회는 교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교단마다 교단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증인을 세우고 또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장로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사가 욕을 먹어요. 목사가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몇몇의 사람들이 차라리 교회에, 오늘 이 설교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 계시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시 필요해요.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우린 잠깐 한두 사람 더 있는 게 힘이 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교회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성장 못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로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능숙하게 우리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스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실체가 눈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믿음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같은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아닐까요? 자녀들 문제 아닐까요? 심지어는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골리앗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 배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존중받고 명예가 있고,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잠시 쉬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인생들이 하는 일 냅두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가 나왔다고요. 그때 스페니쉬가 나왔어요. 당시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 막 다 이상한 말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서 벽돌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무슨 툴 갖다 주고, 이거 달라는데 저거 주고, 그러니까 탑이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과 우리 안에 있는 분인 나와 우리 안에 우리를 세상은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물론 배워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되고, 물론 소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더 강한 존재가 되라고 애를 쓰게 만들지만, 그런 애를 쓰는 것 못지않게끔 교회는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요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어디는 교회 가면 PhD만 모여 있어요. 어디 가면 세탁소 하는 분들만 모여 있어요. 어디는 골프 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해요. 거기가 무슨 교회예요? 동호회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를 종업원처럼 돈 주고 고용해서 듣기 좋은 소리, 그게 무슨 교회예요? 회개요? 말할 수 없죠. 말 잘못한 목사가 잘리는데, 쫓겨나는데 무슨 그게 목회가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죠? 내가 이거 쌓아놓은 돈 다 쓰고 내가 죽기 직전에 제대로 믿으랍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이러고 기도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세상은 골리앗처럼 믿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 소망교회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호통치고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적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경험 앞세우면 안 되고요, 내 지혜 앞세우면 안 되고요, 내 신학 연수 앞세워도 안 되고요, 내 사회적인 지위 앞세워도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
성도님이 아니라 사장님, 박사님,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이러고 불러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타이틀을 세워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소망교회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야만 소망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이래라 저래라 소망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다. 감히 뭘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러한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가셔서 소망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소망교회 성도라면 놀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세상의 창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셨던, 훈련되게 하셨던 이러한 모습들, 패러다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힘의 논리로 결코 교회는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용감히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치타 지역에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되게 하시고, 소망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시자고요. 빈자리 염려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나 잘하고요. 잘하자고요.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자고요. 세상의 힘? 아니요. 내 지식? 아니요. 내 능력? 아니요. 과거에 어떻던 거요? 다 필요 없어요. 그 과거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물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건 그 순간순간들이 세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참된 권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두려워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와 같은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익숙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익숙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교회의 많은 교회들처럼 하나님, 복음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서 오늘 거룩한 분노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상의
그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분노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추구하는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때에 여호와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